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번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이어지는 규례들도 다 그런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규례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후 이스라엘 세대에게는 1월, 오늘 달력 기준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에 지키는 절기로 출애굽의 마지막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사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밤이 지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비월 14일이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모여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죠.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입니다.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급히 애굽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떡을 구웠던 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급히 준비했다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에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건데 무교병은 인위적인 무언가가 첨가되지 않은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에 인간의 어떤 첨가, 인간의 도움이나 수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급히 나왔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급해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으면 급해질 이유가 없죠.
급해진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리고 출애굽은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수고의 결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급히 나온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고, 그날에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유월절에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4절을 또 계속 봅니다. 후반절입니다.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것 또한 유월절 그날의 급박했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오늘 먹던 고기를 내일 아침까지 둔다라는 건 남은 것을 아침에 먹겠다는 의도이고, 그것은 내일 아침에도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의 결과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음날 아침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기록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해서 먹고 나면 바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급했던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으로서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출애굽이 인간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모여서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그 시간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은 후에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5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신명기 16장 6절에 나오는 시간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유월절 그 밤을 준비하던 시간,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6절에는 그때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으로 한단 말이죠. 이것은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떠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밤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유월절을 맞이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 또한 유월절이 그리고 출애굽이 사람의 계획과 예상과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가, 또 애굽 백성 중 누가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구워 먹으러 하니까 먹지만 사실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서 애굽에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 그 밤이 지나면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래 내일 떠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간 유월절을 준비하던 그때 출애굽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 이어지는 엿새 동안의 무교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겁니다. 신명기 16장 8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그때에 유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교절에 담긴 의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담긴 의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자각도 없었으며 스스로 믿음이 생길 만한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그 은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